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자, 오늘 그 인생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인생의 멈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멈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지라는 의미보다는 일시정지라는 그런 의미 있죠. 옛날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카세트 테이블 이렇게 그 카세트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카세트 플레이어에 이제 음악이나 노래를 이렇게 들을 때 플레이 버튼이 있고 정지 버튼이 있고 또 한 버튼이 있는데 일시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스톱 버튼은 그냥 노래를 안 듣는 거죠. 끄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듣다가 뭐 전화가 온다 할 때 잠깐 중지를 할 때 누르는 버튼이 일시 정지, 영어로 포즈라는 그 버튼이 있죠. 그걸 누르면 그냥 그 순간에 딱 꺼졌다가 또 한 번 누르면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이 멈춤이라는 게 스탑의 의미보다는 포즈의 의미인데, 이 멈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베푸시는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믿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경이로운 은혜와 선물이 바로 이 멈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인생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를 끌고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신다면, 뭐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또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멈춤의 시간을 누리지를 못하고 또 멈춤의 의미를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약속 때문에 이제 시내로 들어갈 때 불편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이 외곽에 살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출발하면 쭉 그냥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속으로 가면 조금 이게 불편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뭐 때문에? 신호등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신호등이 한 번에 이렇게 쫙 이렇게 파란불은 파란불 이렇게 쭉 되면 되는데, 하나 건너면 또 빨간불, 또 하나 건너면 또 빨간불, 골목마다 신호등이 있어서 뭐 그런 쪽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그게 일상이니까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 곳에 살던 사람들은요 너무 불편해요. 짧은 거리인데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에게 짜증을 냅니다. 뭐 이렇게 신호등이 많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신호등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마 엄청난 혼란이 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멈춤이라는 게 어쩌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쭉 가면 되지 뭐. 근데 멈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살아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멈춤, 일시 정지의 그
그 멈춤의 시간을 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묵상, 세 번째가 예배예요. 세상에서는 차 운전할 때는 빨간불이 이제 멈춤의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기도, 묵상, 예배가 멈춤의 시간입니다. 빨간불에는 차가 서잖아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데 신앙의 빨간불이 기도예요. 신앙의 빨간불이 묵상이에요. 신앙의 빨간불이 예배입니다. 이 기도와 묵상과 예배는 반드시 멈춤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속도 시대입니다. 다 빨리. 그래서 멈추고 중지하면 낙오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뒤처지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멈추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생각은 오늘 뭐 먹지? 뭘 하지? 가스불 껐나 안 껐나?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드라마 주인공 암인데 죽으면 안 돼요.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그냥 그대로 또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요. 묵상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늘을 묵상할 때도 세상의 분주한 일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으니까 묵상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성경 보다가 그냥 덮어요. 졸음이 오거든요.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게 낭비고 허비고 이 바쁜 시간에 언제 성경 보고 있어? 일이 급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멈춤이 안 돼요. 예배 드리지만 핸드폰은 밑에 이렇게 놓고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핸드폰 한번 보고 소리는 줄여놓고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잘 알죠 제가. 뭐 찔리는 분만 웃으세요. 멈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기도가 안 되고 온전한 묵상이 안 되고 온전한 예배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선물이자 은혜자 특권을 준 이 멈춤을 통한 쉼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예배 드려도 의미를 못 느껴요.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이 안 생겨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45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본문으로 오늘 함께 읽었는데 자, 45절 위에는 44절까지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면 뭐 엄청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죠. 자, 그리고 오늘 48절 이하는 어떤 이게 이야기냐 하면 물 위를 걷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하고 연결을 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정말 놀라운 대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병이어 기적 같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 물 위를 걷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앞과 뒤에 있으니까 여기에 정신을 팔려서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냥 넘어가요.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를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오병이의 기적보다,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오늘 본문이 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적이냐 한번 볼까요? 자, 45절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했다는 건 등을 떠밀었다는 얘기예요. 등을 떠밀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등을 떠밀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리를 보내는 동안, 보낸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졸졸졸졸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다 또 집으로 보낸 거예요. 내일 다시 만납시다, 다음에 만납시다 하면서 다 보내고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은 사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다 하고 나서 예수님,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저희도 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제자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46절 끝에 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수고롭지만 다 등을 떠밀어 다 해쳐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해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분일까요? 우리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본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일체예요. 그런 분이 왜 기도해야 될까요? 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나는 기적이라고 봐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분주했고, 누구보다 피곤했고, 누구보다 바쁘게 일상을 살아갔던 그 예수님도 멈춤, 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부족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도 누구나 다 열심히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달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달리는 중에 멈춤이 있어요. 그 멈춤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일상을 마치고 한적한 곳에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멈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멈춤을 두려워합니다. 왜? 남들은 다 달리는 것 같고, 남들은 지금 뛰어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낙오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긴 하겠지만 마음은 다른데
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멈춤의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도 잠시 멈출 필요가 있어요. 이 멈춤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 환경, 여건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제자들 등을 떠 빨리 가라. 사람들을 다 흩어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수고, 노력,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면 아유 목사님 바빠서요. 예수님보다 더 바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유 피곤했어요. 예수님처럼 피곤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애쓰지 않잖아요.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의미를 모르니까 한가해지면 기도할게요. 시간이 나면 기도할게요. 좀 여유가 생기면 기도할게요. 뭐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반응이 아닐까. 그런데 멈춤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 기도의 시간은 내가 구별하지 않으면, 내가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약속을 포기하고 또 일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그 쉼의 시간, 멈춤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멈춤의 시간을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암송하고 그 의미와 뜻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통 묵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묵상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지요. 그래서 그 묵상 가운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묵상의 시간도요 우리의 일상을 멈춰야 비로소 올바른 묵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했다기보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삼위의 하나님이 아주 친밀한 영광스러운 어떤 교제의 시간, 함께하는 임재의 시간을 누린 것을 기도라고 표현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임재를 느낀다는 게 우리에게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시편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시편의 찬양이나 기도가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모든 곳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이 대자연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만 보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만이 아니라 예배 중에 또 일상 중에 운전하면서 자연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또 하늘을 나는 이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는데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묵상을 하려면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어나자마자 극동방송 켜서 설교 듣고 차 타면 복음성가 또 좋아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늘 듣습니다. 그렇게 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좀 참 걱정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참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걱정을 했냐 하면, 중요한 것은 설교를 많이 듣고 훌륭한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예배를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듣는 건 좋은데, 그것이 곧 신앙과 믿음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고 이렇게 설교하셨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예배 설교 스타일이 나하고 똑같아, 내 신앙과 똑같아, 그래서 너무 좋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 또는 믿음은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요, 설교를 너무 잘하면 안 돼.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뺏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참 그런 면에서는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묵상이 뭐냐면 바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자연을 보면서 요즘에 이제 단풍은 뭐 다 떨어져서 좀 황량하지만 푸르른 숲을 볼 때나 황량한 이 겨울산을 볼 때나 모양을 보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내 마음의 분주함을 좀 멈춰야 돼요. 그래야 잠잠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감사와 기쁨, 때로는 회개와 또 통해 자복하는 애통함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멈출 줄을 몰라요. 쉴 줄을 몰라요. 글을 읽다 보면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이런 거는 문장 제일 끝에 있어요. 그죠? 근데 쉼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쉼표는 문장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마침표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스탑, 여기까지 이제 나에게 와라 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무수한 쉼표를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찍어 놓으셨어요. 그 쉼표를 통해서 기도로 만나려고 하시고 묵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외면합니다. 왜? 내 생활이 바빠서,
일에 매달려서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보다 더 세상적인 염려, 걱정, 근심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 영혼을 보시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목자 없는 양 같고 종교 지도자들 보면 다 여우, 이리, 사기꾼 같고 회칠한 무덤 같은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보다 바쁘고 힘들었던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등을 떠밀어서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계셨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보다 훨씬 능력이 부족한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멈춤은, 신앙의 멈춤은 뭐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멈춤이에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의 의미를, 그래서 사람들은 쉬는 것, 일을 안 하는 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쉬고 일을 멈추고 6일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정해놓고 안식일 제사 드려라.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받고, 감사할 일 있으면 화목제물, 감사제를 드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일 있으면 헌신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게 안식일, 우리에게 예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만 준 게 아니라 멈춤의 의미로 또 하나 준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절기입니다. 절기. 이 절기 1년에 몇 번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절기라는 명칭, 히브리어가 모에드라는 단어, 모에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절기예요. 우리나라의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할 때 모에드예요. 근데 그 명절 속에 추석도 있고 구정도 있고 뭐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설을 쇠고 추석을 지키고 할 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그라고 그럽니다. 하그. 근데 이 하그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순례하다, 행진하다 그런 뜻이에요. 떠나서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몇 개까지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성전까지 하그를 해야 돼요. 하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여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여행을. 그 여행을 하는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이 하그라는 단어가 아랍어로 가서 약간 변형이 된 게 하지라는 단어로 변형이 됐는데, 이 하지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 이슬람의 하지는 뭐냐면 성지 순례입니다. 해외 토픽 이런 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전 세계에서 모인 그런 모슬렘 사람들이 200만, 300만 모여서 뭐 빙글빙글 도는 그런 해외 뉴스 보실 때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성지 순례하는 것을 하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지가 어디서 나오냐? 하그에서 나왔어요. 그 하그는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안식일이나 절기의 의미가 오늘날 주일, 예배로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하그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떠나와야 돼요. 하던 일에서 일을 멈추고 떠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떠나옵니까? 안 떠나옵니까? 오히려 일을 가지고 와요. 예배 드리면서 일을 해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모르지만 문자 보내고 또 이 메시지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떠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늘 일 생각이에요. 끝나고 뭘 해야지, 누굴 만나야지. 그래서 목사님 왜 빨리 안 끝나? 빨리 끝나야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리고 하그를 안 해요. 하그는 순례 여행이라 그랬죠. 이제는 교회는 가까워야 돼. 눈 뜨고 5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여러분, 산티아고라는 동네, 그 도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스페인에 있는 그 순례길이 산티아고 가는 길, 아주 유명한 이 산티아고 그 순례길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의 원조거든요. 올레길을 걷는다, 순례길을 걷는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그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근데 중세 때부터 이 성지 순례를 많이 했습니다. 세계에 이렇게 여러 성지 순례길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인데, 왜 이게 성지 순례길이 의미가 영적인 그런 행위가 됐냐 하면 떠나오기 때문에, 일상에서 떠나와서 그 성지까지 가는 그 길을 홀로 걸으면서 깨닫는 것, 느끼는 것, 이게 새로운 어떤 영성의 모양이었거든요. 이제 고대에는 다 걸었어요. 오늘날 물론 자동차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싫어해요. 불편해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 멀리. 왜? 요즘엔 바쁘잖아요. 빨리빨리인데 교회까지 1시간, 2시간 운전해서 간다는 게 낭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떠나기를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까운데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거 없어요.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과의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애써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노력하거든요. 수고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런 멈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 쉬어야지. 육체적인 어떤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가 있어야 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쉼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뭐 하리라? 열받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쉼은 세상의 쉼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자, 48절 한번 봅시다.
48절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제 제자들입니다. 거스르면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줬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거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산과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고 계시고 묵상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게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생산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느끼고 보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쉼이라는 거예요. 멈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느끼고 오셨겠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이런 멈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계속 하나님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또 능히 주어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일은 어떻게 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먹을 게 나와 일해야지 그래야 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빠를 수 있고 더 능력일 수 있고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춤, 인생 최고의 선물 이런 설교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기도해 본 분들 묵상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분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 결과 열심히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사람들보다 더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꾼 두 사람의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벌목을 하는데 한 사람은 죽어나는 사는 일만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무 하나 베고 또 쉬고 나무 하나 베고 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쉬엄쉬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쉬는 게 아니라 도끼 날을 숫돌로 날카롭게 갈면서 쉬었다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날마다 교회 가는 것 같고 뭐뭐 하면 기도 중이라 그러고 전화만 하면 성경 읽는 중이라 그러고 물론 그런 분은 많이 없겠지만 그냥 이 사람은 이러고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맹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평소에 또 이런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그 멈춤, 포즈, 일지정지예요. 계속 쉬면 문제가 더 큽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나 반드시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쉼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 힘든 일이 생겨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 노란불이 되면 이제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이게 밟는 걸 놓치면 항상 그 정지선보다 이렇게 앞에서 이제 서게 돼요. 그럼 옆에 앉은 분, 아주 귀한 분이 한마디 하시죠. 내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정지선을 지나왔다고 이제 죄송하다고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 기도 중요한 거 알아요. 묵상 중요한 거 알아요. 예배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항상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후회해요. 아유, 그때 섰을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말씀 보고 나올 걸, 예배 드리고 나올 걸, 항상 후회합니다. 물론 작은 후회는 별로 큰 영향이 없지만,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래서 늘 빨간불이 켜질 때는 멈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한 자가 멈출 수 있어요. 기도의 준비, 예수님처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은 저절로, 환경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거야. 묵상의 시간을 가질 거야. 예배의 시간을 가질 거야.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을 때야 비로소 정지선 안에 안전하게 멈출 수가 있지. 그런 준비 안 하고 그냥 할 거야. 오늘부터, 내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제가 단언하건대 정지선 안에 선 넘어선다. 네, 항상 정지선 넘어가요. 여러분, 뭐 넘어간다고 크게 무슨 일이 생기는 아닐 수 있지만 습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일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안전하게 우리 인생의 쉼의 의미를 마음껏 누려서 늦는 것 같지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멈출 때 멈추고 쉴 때 쉬면서 기도와 묵상과 예배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구나 바쁘고 분주히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이 달리는 그 속도에 맞춰서 달리다가 자칫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요 특권인 멈춤의 시간을 통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와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또 안식을 온전히